네, 오늘은 시편 90편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 90편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 동그라미 치시길 바랍니다. 이게 모세가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편이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시편 총 150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언제, 왜 모세가 시편 90편을 썼을까? 우리가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의 그 짧은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게 되고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이 인간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이다라고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혜와 자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다 그냥 모아가지고 한번 짐작을 해본다면은 모세가 언제쯤 이 시편 90편을 썼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은 민수기 13장하고 14장의 이야기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옆에다가 민수기 13장, 14장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민수기 13장하고 14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기억을 하시죠? 이제 애굽을 떠나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40일 동안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을 본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빼고는 모두 다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축복의 땅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축복의 땅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성경을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악평을 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이라 말씀하신 것을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서 악평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온 회중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원망을 합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좋을 뻔했다.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겠지 아니면 그냥 스스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원망이나 한탄의 말. 이거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애굽에서 죽는 게 좋을 뻔했다. 광야에서 죽는 게 좋을 뻔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심판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한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방황을 하다가 20세가 되는 청년들도 60이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다 죽게 된다는 것이. 이것은 40년이란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광야를 나그네처럼 방황을 합니다. 계속 돌아다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순례길을 가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데 그 40년 동안의 그 행렬이 어떻게 보면은 장래 행렬이 되는 것이에요. 그 장래 행렬이 40년 동안 이어졌던 것이에요. 40년 이상을 살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떠나가는 것이 이게 장래 행렬이 아니었을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게 민수기 14장 19절에 나왔는데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이번에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편 90편은 그래서 그때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그 이후에 그 일을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받은 사연 선고와 같았던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록 드린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우리가 1절부터 한번 간단히 보기를 원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거처 없이 떠돌아 다녔던 그 자신들의 그런 인생, 그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솔직히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나그네 길을 걷고 또 이전에도 이스라엘의 삶이 그러했던 것이에요. 그냥 떠돌아 다녔던 것이에요. 그냥 애굽에도 가고 가나안에 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떠돌아 다니는 삶을 살았는데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좋은 말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밤이나 낮이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식처가 되셨고 요새가 되셨고 숨을 곳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많이 떠돌아다니고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dwelling place,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 우리가 떠돌아다녀도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우리의 거처, 안식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숨을 곳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솔직히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나그네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천국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순례의 길을 그냥 걷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의 안식이 되고 내가 평안을 찾습니다. 주는 나의 거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모세가 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어떠한가? 3절부터 이제 6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모세가 인간들은 그러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는데 반면에 인간은 약하고 죽을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먼지 같고요. 5절을 보니까 아침에 돋는 풀같이 저녁에는 시듭니다. 라고서 6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모세가 깨닫게 됐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제 40년 이상 사는 사람이 없어요. 가장 젊은 친구, 20살 되는 친구가 있다고 해도 이 친구도 60이 되면 이제 다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운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죽을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먼지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아가지고 저녁에는 시듭니다. 근데 솔직히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삶의 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삶의 끝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은 우리도 삶의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이상 1초라도 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매일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매일 살고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끝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의 삶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7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솔직히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보게 되면은 죄가 아니었으면은 사망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오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다 죄 때문에 이게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왔던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참 그 아담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구나라고 우리가 아담을 탓할 수가 있지만은 솔직히 아담만 탓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원죄도 있지만은 우리의 죄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8절에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의, 우리가 죄 없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라고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서 있으면은 우리의 죄,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얀 네일을 샀는데, 이거 참 깨끗하고, 이거, 그냥 하얗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입고 있던 것을 아무리 깨끗하다고 생각해도 새로 산 하얀 티 옆에 두면은, 이게 더럽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내 기준으로 봐가지고 내가 깨끗하다 생각하면은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우리의 더러움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8절에 모세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40년을 살게 하셨는데 10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우리도 죄로 인해서 금세 지나가는 삶을 우리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12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2절을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미 있는 기도가 되겠는데요. 12절을 보니까 개역 개정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원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의 말을 모세가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남은 날을 셀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남은 날이 있는데 그 남은 날들을 셀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남은 인생을 이야기할 때 보통 어떻게 말을 합니까? 보통 몇 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몇 년 살겠네라고 해서 몇 년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것은 몇 년하고 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몇 날이 남았는지 그 몇 날이 남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은 몇 년 그렇게 뭉태기로 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살면서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12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죠. 매일매일 그냥 내가 몇 년 살겠다라고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몇 날이 남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날 매일매일을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남은 여생을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여생을 기쁘게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14절에도 나오지만 주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 기쁘게 사는 방법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남은 여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살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을 하면서 삶을 그냥 오늘 금년도에는 잘 살았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7절을 보니까 주의 은총이 항상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우리의 삶은 짧아요. 오래 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솔직히 영생을 영원한 것을 그러한 것을 보게 되면은 무척이나 짧은 삶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이 짧은 삶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에서의 삶은 짧지만은 천국에서의 삶은 그거는 영원한 것이, 그 영원한 것.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얼마 남았나 하면서 솔직히 시편 90편을 보게 되면 이 모세의 기도가 참 무겁습니다. 짧은 삶을 보면 생각하면은 참 무거웠는데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삶, 그거는 영원한데 거기에 소망을 두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40년간의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그들이 광야를 나그네처럼 지나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시편 90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내 삶이 더욱더 짧아지는구나. 삶은 왜 이렇게 짧을까?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만날 날이,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날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면서 기뻐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기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천국으로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